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지요? 네, 웃으시는데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오신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쉽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나 특별한 일인가요? 여러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언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맺으신 약속, 즉 언약이 그 내용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죠. 구약, 신약의 약은요. 모두 언약을 뜻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당연히 그럼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뉠까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옛 언약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하나님의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특별한 사건입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께 드린 질문에 반만 대답한 셈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답을 드렸지만 그것이 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지 설명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신 사건이 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옛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들을 모두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하나님께 한 맹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요, 구약이 실패했다는 제 말이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셨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번 달 초부터 지난 3주간 시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해 온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옛 언약도 물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옛 언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세워집니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에도 단 한 번이지만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평소에 질문을 드렸다면 대답하실 분이 많지 않겠지만 오늘은 아마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1장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예레미야 31장 중에서도 31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참 전에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미 예언된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언제였을까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 마침내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이 체결됩니다.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상기시키시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본 자마다 모두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당신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신의 산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대상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민족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로 드라마틱하게 확장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있기에 성경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네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도 소급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요. 예수 십자가 없이는 특정한 한 민족의 이야기에 불과한 내용이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되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만드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옛적에 다윗과 맺으신 언약도 모두 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로 언약의 대상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이 그랬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같습니다. 옛 언약을 맺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린 실패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의 남편이 된다 해도,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각각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로니아에 멸망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백성인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죠.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 매일 묵상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고 시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그들이 그 언약에 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돌판에 새겨서 줬는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 후 50일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각각의 마음에 하나씩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담대해집니다. 순교하기까지요. 왜요?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들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들은 모든 말씀들을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졌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 후에는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에서 이사야서를 혼자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인 내시에게로 이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결과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어떻게 길을 갔다고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도우심을 힘입어 기쁘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이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결국엔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의지하는 한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새 언약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느니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할 때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에디오피아인 내시에게 하신 것처럼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 들리신, 그리고 하늘로 올리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매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권면드립니다.